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400페이지 정도 된 우리의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 안에 있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정말 목사님이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또 단에서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죽었어요. 이 지구를 떠났어. 목사님 친구 중에, 초등학교 친구 중에, 중학교 동창들 중에,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또 목사님들 중에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목사님하고 같은 세대의 목회를 하고 또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또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김충기 목사님도 제가 엄청 좋아하던 선배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나만 지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나는 살아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목사님과 비슷한 시대에 목회하던 이런 목사님들이 떠나가셨어요. 그게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집에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 시간은 설교를 듣는 시간인데, 이 사건들이,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가끔 자주 보는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를 보면 그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그 MC가 가서 2, 3일 같이 생활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산에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까? 그런데 방송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전부
전부 다 행복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이 산에서 사는 지금이 제일로 행복하다. 자기들끼리 짜고 방송 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난 그 말은 나는 진심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유명한 개그맨이 자기 사는 곳에 찾아와 가지고 2박 3일 같이 생활하고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자기가 만든 음식을 대접해서 같이 맛있게 먹고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목사님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만 봐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람들처럼 어제도 행복했는데 오늘 또 행복하고 지금은 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성경은 어디서 또 이렇게 말씀을 가져다가 저희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생각 속에 하루 새겨지도록 잘 박힌 모처럼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면은 좋겠다. 연구해가지고 내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다 아는 쉬운 얘기인데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 설교 제목이 이렇게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인데 그 속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뜻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런데 내가 왜 이 생각을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지? 나도 깜짝 놀래. 그래서 나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몇십 년을 예수 믿었어도 목사를 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놀라고 복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 안에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주위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돈도 그러잖아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얼마나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70억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정말로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뭐 돈을 좀 벌었으면 쓰겠다, 돈을 더 벌었으면 쓰겠다, 막 돈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돈방석 위에 앉아버린 사람이 있어. 돈 항아리 속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고추장 속에 빠진 뭐 돼지라고 뭐 그런 이름으로 식당을 한 사람,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막 재가지고 구워주는 고추장에 빠진 돼지. 그냥 조금 바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항아리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돈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돈 속에 그냥 풍덩 빠져버렸어. 다 돈이요, 거기가. 방석도 돈이고, 밥그릇도 돈이고, 그냥 이불도 돈이고, 그냥 돈으로 그냥 자동차도 다 막, 몇십억 돈으로 막 해갖고 만들고. 그냥 돈 속에서 사는 거지. 그런 사람은 돈에 대한 미련이요. 돈 타령을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왜? 돈 속에 이미 빠져버리는. 뭐 말만 해. 마누라가 이번에 어떤 회사에서 자동차가 신형이 다 왔다는데, 김정은이 같이 최신형 BMW에서 이번에 최신형 나왔다. 그래? 왜? 그 자동차가 사고 싶어? 사고 싶지. 알았어.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뭐 20억이든지 뭐 30억이든지 뭐 100억이든지 그냥 말만 떨어지면 그 알았어. 가서 물어봐 얼마인가. 19억이라는데 20억 줘버려. 오다가다 그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억 더 줘. 이런 사람, 그런 남편하고 사는 사람, 그런 여자는 돈 가지고 이야기하지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돈에 빠져버렸어. 돈 항아리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복을 막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런 것이 아니라 복 속에 빠져버린 사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설교 이제 다 했어. 그 속에 빠져버렸다니까. 돼지가 고추장 항아리 속에 빠져버려서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복 속에 빠져버렸어.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잠자도 복, 그냥 온 세상이 다 복. 그 사람은 복 속에 빠져버린 사람. 이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보면 혼나갑니까? 아이고, 너무나 항아리 속에 빠지면 못 나올 텐데. 아이고, 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큰일 날 텐데 겁납니까? 목사님은 겁도 안 나. 이왕이면 큰 항아리에 빠져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못 나오게. 그 속에서.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그런 복 안에 빠져버린 사람이 될까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1장 3절 읽었잖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빠져버리나니 내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답을 줬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복안이 속에 빠져버린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속에 파묻혀서 산다. 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맨 먼저 하신 일이 이 인간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그냥 몽땅 줘가지고 복 속에 빠져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로 시음을 받았습니다. 몸부림쳐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벌써 복 속에 빠져버리는, 복 속에서 살다가 복 속에서 죽고 복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이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뭔 돼지에게 복을 줬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무슨 어떤 짐승에게 뭐 다른 것에게 복을 줬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또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고향을 떠나서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잊어버린 내 복을 도로 찾아서 네 자신이 복이 되게 만든다. 복 받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곧 복이다. 복은 곧 너다. 복과 네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는데 175살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100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거의 죽을 때가 됐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 복에 빠졌다는 말이죠. 범사. 뭐 10가지가 내가 원하는 거 있네. 그 중에서 9가지는 다 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는 뭐가 안 됐다. 이것이 없어. 범사 전체가,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범사가 다 복이요. 이게 복 속에 빠져버린 인간이 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 아담에게, 하와에게 처음 주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오늘 아벤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 안에 빠진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성경만 읽으면 복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하니까 아무렴은 성경 좀 읽는다고 사람이 복 속에 푹 빠져버려. 그냥 범사가 잘 뛰어? 그러면은 그냥 하루에 100번이라도 읽지. 진짜 읽어보세요. 오늘도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목사님하고 같이 읽었어.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거기 나는 자연이다 나온 어떤 할아버지는 82살 먹었더라고. 목사님보다 5살을 더 먹었어. 그런데 목사님은 헬스장에 가면은 엮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10kg짜리 10kg에서 20kg를 들었어. 지금은 이제 기운이 빠져가지고 10kg를 하면 나중에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 5kg로 줄었어. 한쪽에 5kg, 한쪽에 5kg. 10kg야. 10kg밖에 못 들어. 그러면 이제 몇십 개씩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나는 자연이다 사는 그 할아버지는 82살, 나보다 5살 더 먹었는데 120kg를 들어. 엮기를. 한쪽에 60kg씩. 거기 막 헬스보이 이승윤이라고 MC 있잖아. 몇십 년 대학교 다닐 때부터 헬스 해가지고 막 가슴이 뭐 여자들보다 더 크잖아. 이 막 벌렁벌렁 하잖아. 가도 120kg 못 들어. 82살 먹은 할아버지가 120kg를 막 수십 개씩 걷더니 푸시업을 한 번에 몇 개, 1,500개씩 해. 한 번에 푸시업을 1,500개. 그리고 11월 말일인데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요. 막 고기를 막 다 바다 밑에 들어가서 잡아오고. 여름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하듯이 12월 말 초겨울에 바다를 막 누비고 돌아다. 그 목사님이 충격 먹었어. 이야. 그런데 그 산속에 들어오기 전에 10년, 15년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몸이 망가져서 지팡이를 짚고 10박자 10번도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로 거의 불구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되 자세하게 읽어보자. 빠뜨리지 말고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원한다면 성경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읽으면 복에 빠지게 돼 있어. 그런데 한 번에 되냐? 산속에 들어왔다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떠댕기고 엮기를 막 120kg를 막 들고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한 달, 1년, 3년, 5년, 10년, 15년 넘게 계속 처음에는 가벼운 걸 들다가 또 좀 좋아지면 더 무거운 것을 그렇게 계속 한 15년 했더니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엄청난 힘이 몸에서 나오고 겨울에도 막 바다 수영을 할 만큼 청년보다도 몸이 더 건강해요. 날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에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주일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러잖아요. 이걸 읽으면 뭐 나오냐? 나와. 복 속에 빠져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략하고 중단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이렇게 좋다고 하면은 그거 사가지고 막 한 일주일 몽땅 먹고는 그 다음에는 안 먹어. 그러면 효과 안 나. 아무리 좋은 것. 계속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열흘 지나 한 달 지나 6개월 지나 1년 지나 계속 먹어. 그러면요 점점 몸에 그 성분이 쌓여서 내 몸과 하나가 되면서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며칠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하라. 읽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읽고 성도들과 함께 읽어라 그랬습니다. 읽고 또 읽어. 어제도 오늘도 밤에도 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은 수십 년 목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서 성경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지금도 어떤 때는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들고 이래가지고 잠을 그냥 한번 잠을 아침까지 자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잠이 깰 때도 많이 화장실도 가야 하고 그 어느 날은 또 한 2시나 깨가지고 4시 넘어야 일어나서 이제 4시 반쯤 교회에 오는데 2시쯤 깼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뭐 하냐? 사모님하고 따로 산 지도 좀 각방 쓴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잠자는 사모님 가서 깨워서 얘기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오밤중에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왜 성경을 읽는 거야? 그때 그 성경을 테이블 옆에 항상 성경을 펴놓고 그 옆에 침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밤에 2시 일에는 잠이 안 와. 그러면 4시 반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경 읽으면 그 속에 빠져들어가. 꿀단지 꿀 먹는 것 같아. 2시간 반이 막 금방 지나버려. 그래가지고 핸드폰에서 벨이 울려. 새벽 기도 가라고. 그러면 그때 옷 입고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산에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 하면은 언젠가 몸이 체질이 바뀌어져서 안전병이로 왔던 사람도 청년처럼 산을 누비고 뛰어다니는 토끼같이 건강이 100% 다 회복되는 기적이 산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 또 읽어 계속 읽어.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라는 도가니 속에 이미 내가 빠졌어.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도 않고 기도를 막 몸부림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마음만 먹었어도 벌써 일이 그렇게 좋게 이루어졌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잘못한 것 같은데도, 실수한 것 같은데도 결국에 마지막 마무리는 좋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이 설교를 듣잖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뭐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안에 들어간다. 에레미야 7장 2절에도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아멘 교회 성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땡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나 빨리 끝나고 예배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집에 가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라. 그래서 예배 태도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몇십 년 목회하면서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배 태도가, 설교 듣는 태도가 좋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복을 주셔요. 눈에 보이도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복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 왜냐하면 태도가 좋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거든. 설교를 듣는, 제대로 듣는 거야.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탁 귀를 기울여 듣는 그 자세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은 사람이 앞으로 대로가 열려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소원이 성취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복을 주지.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복을 주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 신명기 11장 27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복 속으로 점점 가까이 마침내는 복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 망한 자도 다시 일어나. 병들어서도 다시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아멘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론이거든.
결론은 마지막이 마무리입니다. 기와지붕하고 마지막 용마로 거기 잘못해 버리면 집 새버려. 장마 때 집 새가지고 집 무너져요. 그 마지막 마무리가 정말 끝이 조금 뭐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허술한 것이 있었어도 마지막 마무리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져 버려요. 마무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제 게임 아웃입니다. 복에 대해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돈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끝나버렸어. 돈은 이미 몇백억, 몇천억이야. 뭐 몇백 년 살아도 다 써도 못하고 죽을 만치 돈이 이미 그냥 쌓여있어. 그래서 돈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돈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미 도가니에 푹 빠져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버려둬.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네가 만약에 지켜서 행한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에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몸의 자녀와 너희 토지의 소산과 너희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지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도 밖에서 오는 일이나 집안 일이나 자녀들이나 응? 온 세상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복으로 쌓여져 버리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 성경 읽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것이 뭐 큰일 나는 일입니까? 죽을 만치 힘든 일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쉬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힘들잖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나도 47살에 내가 면허증을 땄는데 벌써 30년 됐어. 면허증 딴 지는 30년. 운전한 지가 그래도 뭐 택시 기사처럼 날마다 하진 않았지만 30년이나 됐는데도 얼마 전에 또 벌금이 나왔어. 7만 원짜리 나왔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벌금이 나왔냐. 그러고 사진을 보니까 속도 위반. 내가 어디서 달렸다고 고속도로도 안 달렸는데 무슨 내가 속도 위반이야. 근데 시내에서는 50km 넘으면 속도 위반입니다. 50km는 살짝 밟아야 나가고 조금만 급한 마음에 밟았다 오면은 70km 그냥 나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내에서 날마다 운전하면서 그냥 슬슬 기어다니냐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 얻어먹어.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나라에서 50km로 시내에서 달리라고 했으면 50km 달리면 되지 왜 70km로 달려가지고 법을 어겨가지고 벌금이 나왔는데 시비를 하냐고. 법을 어겨놓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얼마 안 됐어.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 내 시내에서는 다시는 내가 이제 50km 조금 51km, 2km까지는 몰라도
55kg 이상, 10km 이상 가면 벌금이에요. 속도 위반으로 벌금을 시내서 먹는 일이 운전대 그만두는 날까지 다시는 내가 50km 이상은 밟지 않으리라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동차가 없어도 50km로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빵빵거려. 그래도 내버렸죠. 나는 내가 할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자기가 가고 싶으면 빵빵거려도 안 되면 다른 길로 해서 추월해서 가고. 아니 그렇게 운전을 해봤더니 너무나 편한 거야. 너무나 편해. 걱정할 것이 없어 이제는. 법대로 오니까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 신호도 지키고 50km 달리니까 뭐 아무 때나 운전해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편해. 걱정이 사라져버려. 아 이러다 나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터질 텐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한데 왜 맞지? 이런 생각도 전혀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종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날마다 생활하다 보면은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매를 왜 때리냐? 말 잘 듣는 자식을 매를 때려. 그 부모는 미친 부모나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왜 채찍을 대겠습니까? 날마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냥 말하지 않은 것까지 주고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200장 부르겠습니다.